할렐루야. 9월달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날씨는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 태풍을 잠재워 주셔서 큰 피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 놓고 기도함으로 우리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버지 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맑은 날씨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잠재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 입지 않고 이 태풍이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명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태풍처럼 요동치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됨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는 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어떤 더 이상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예쁨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는 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별이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알려놓도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루려 우리의 평생 주가 감사합니다. 약속 따라서 무서운 너희 모두가 내리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끝까지 내게 임하니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우리의 영신 내 영혼은 만나기를 바라라 우리의 눈떠가 어디로 이리 나를 향하여 주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는 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나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 약속은 이제 머리 궁각을 흘러 태워져서 주의 모든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주나니 예수의 사랑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자고 지치는 그의 은혜에 자기 믿어라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이 꿈이 가사 예수의 사랑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전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내 길 하나 이루려는 그 손목자는 만져 그 손목자는 만져라 그 손목자는 만져라 그를 느끼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목자는 만져라 정말 참견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목자는 만져 그 손목자는 만져라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나를 느끼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는 만져 내가 부활해지 나 부활의 길 따라가려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미리 살리며 그 손목자는 만져라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나를 느끼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는 너희의 죄악의 짐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게 그 손목자는 마음을 열고서 그 손목자고 그 손목자는 만져라 그 손목자는 만져라 나를 느끼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자는 내 인정 사모 내
고백한 빛나는 새벽 나는 예비를 거시었노라. 우리 3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게 나를 사랑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물이 두렵지 않고 물물이 두렵지 않고 한 번도 없네. 주의 높은 산성 내만 계신 내 영혼 먹이신 그대들을 원합니다. 영혼 먹이신 그대를 우리도 마치 이를 뵙기 원할 때 주님 역사님 계획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마치 뵙기 원할 때 주님 역사님 계획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영원히 부족한 영원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모든 것 자격 없는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보다 십자가에 오려 완전하신 사랑 이미보 예배하며 주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준비한 넉넉한 은혜 오늘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삶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베이직 성도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은 날씨가 굉장히 맑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맑은데 이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할렐루야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좀 이 태풍이 잠잠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는 태풍에 대비하셔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금요일에는 자율 기도회로 진행이 되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아침 예배는 각자 집에서 생명의 삶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으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 임명 및 창립 1주년 예배 준비를 위하여서요. 우리 잠깐 의견 나누고 할 테니까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 돌아오니까 또 그냥 있기가 뭐해서 송편 조금 준비했습니다. 조금 준비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밥 차리기 싫으시면 그냥 송편에다가 따뜻한 차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떡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탑. 여러분은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 성경을 읽어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Let's read the Bible. 중국어로 하면 我们读圣经吧. 또 스페인어로 하면 Leemos la Biblia. 이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모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셈, 함, 야벳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셈, 함, 야벳도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낳고 다시 이 땅에는 홍수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울 필요 없이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면 누구나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크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닿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 정도로 높은 탑을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볼 거야.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 탑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올려다볼 테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지.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해지는 기분일 거라고. 그날부터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벽돌이 쌓이더니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자, 더 높이 쌓읍시다. 세상 어디에서든 이 탑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말이오. 마침내 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듯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개를 뒤로 젖혀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높은 탑을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그 앞에서 수원도 빌고 제사도 지내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네, 저 녀석들이 하고 역시 사람들이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욕심만 가져. 나만 믿고 따라준다면 누가 어디서 살든 내가 다 지켜주고 이름을 높여줄 터이네. 저희들끼리 스스로 돋보이고 싶어서 저희도 욕심을 노리는구나. 정말 한심하구나. 정말 한심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큰 홍수를 일으키지도 않으셨죠.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탑을 쌓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오셨어요? 이야,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시는데요? 누가 이렇게 친근한 인사말을 건네도 뭐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오징어 꼴뚜기 닮았다 그랬지? 한번 혼나볼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오해가 생기고 걸핏하면 싸우기 일쑤였죠. 말도 안 통했는데 그냥 우리 칼이나 싸웁시다. 어서요. 누가 일을 하자고 재촉해도 아이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에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뭐 행복이죠. 엉뚱한 대로만 돌아왔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부탁을 해봐도 그 부탁조차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결국 사람들의 탁사태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늘 말다툼하기 바빴고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죠. 다들 기분만 잔뜩 상해버려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까지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의 여러 가지 말이 생기게 된 이유예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된 거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쉽고 우리 아이들도 잘 편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해하기 괜찮으시죠? 네네네. 사실 뭐 요것만 해도 아주 은혜가 되는데 제가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오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인류 문명, 과학 이 중에 최대 자랑거리, 20세기의 최대 자랑거리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달에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서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이때 인류의 최대의 자랑거리이자 기술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스마트를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걸 하죠. 인터넷. 그래서 손에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태블릿 PC도 들고 다니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또 그걸로 이것저것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먹으면 요새는요 말로 TV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런 거 사용 안 하시죠? 이렇게 리모컨에다 대고 말을 하면은 TV가 채널을 막 바꿔줘요. 뭐 보고 싶어? 그러면은 TV를 다들 안 보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시니까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새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도 또 밖에 나가서 출근을 했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을 때에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띡 누르면 반려동물에게 먹이가 또르르르 굴러서 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요새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부신데 저녁 됐으니까 이제 커튼을 닫아야 되겠다. 예전에는 손으로 닫았다면 요새는 커튼 닫아줘 하면은 커튼이 찡 닫혀요. 이게 요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 데서 찾을 것도 없고 저희 장모님 집만 가도 전동 커튼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켜줘. 그러면 에어컨이 딱 켜지고 라디오 틀어줘. 기독교 방송 듣고 싶어? 그러면 기독교 방송이 막 흘러나오고 막 그러는 최첨단의 그런 것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큰 발전을 이뤄온 것처럼 이 바벨탑 당시에도 최첨단의 기술이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최첨단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는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그냥 나뭇잎 쌓아놓고 아니면 동굴에 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 바벨
탑을 쌓은 지역, 이 지역에서는요, 여기가 평야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역청이 있었어요.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연산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역청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노아의 방주에 방수할 때 발랐던 것.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기름과 진흙을 잘 섞어가지고 벽돌을 불로 한번 구워봤더니 이게 눌리지도 않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점점 집을 짓고, 집을 짓다 보니까 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높은 탑도 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류가 달에 간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야, 하늘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인류의 과학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엄청난 우주, 달까지 가는 것도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데 과연 저 광활한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성들이 움직이고 한 걸 보면 분명히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첨단의 기술, 5G 기술을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밥솥도 켜고 끄고 집안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에어컨도 켜놓을 수 있고, 심지어 요새 갓 지은 아파트에 가면은요, 문을 통과할 때에 그 집에 띠리링 호출이 울려요. 그래서 아빠 차가 들어오면 애들이 그거 소리를 듣고 갑자기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하고 있다가 띠리링 소리가 울리니까 아빠 온다 빨리 치워! 그러고서 이런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들이 파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부러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원 가서 영어 배우잖아요. 또 제2 외국어 1어를 배우든지 독일어를 배우든지 중국어를 배우든지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서로 세계인이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훈민정음 국어를 구사하면서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거시기 해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아빠와 아이들, 부모와 아이들이 세대가 다르니까 같은 국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짧은 말 쓰잖아요. 유명한 트롯 가수가 건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건행이 뭐야? 그랬더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야, 요새는 참 그 짧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대화할 때, 어른들과 대화할 때 줄임말을 쓰지 마시고 펼쳐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도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새 스마트폰을 거의 다 다루시긴 하시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자, 카톡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 거를 이렇게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거
부지런히 배우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손주 사랑해, 이번 추석에 올 거지, 요 정도 문자 정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아이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는요, 언어가 하나예요. 너무 부러워요. 말만 하면 그냥 척척 통하는 거예요. 아까 안녕하면 같이 안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무지막지하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홍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마침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집도 지어보니까 야, 높은 건물도 우리가 지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리의 이름도 내고 그런 건축물을 지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라고 해서 그들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벨탑 하나만 쌓았느냐?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라크에 가니까요, 이라크에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25개나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면은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착착착착 쌓아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쌓는다고 쌓았는데 기껏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정도 올라가는 것도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이라고 생각하고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벽돌 하나 구우는 것도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굽고, 야, 이걸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봤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야, 스마트폰을 개발해, AI 시대, 야, 우리가 달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고 거기에 가서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그래, 이 정도라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까지 가고 달까지 가서 건축물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지배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고작 지구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만큼 떨어진데 거기다가 로켓 촥 쏴가지고 거기서 집 하나 지었다고 인류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 우리 인류가 이제 장난 아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는요,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가 몇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중에 한 은하계 안에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아무리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 살펴봐도 지구와 같이 완벽한 천혜의 조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 근래 물이 있는 행성을 하나 발견했다고 나사에서 아주 난리를 치는데 물밖에 없대요. 근데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쳐요. 아니, 그 행성까지 가는데 몇백 광년이 걸리는데, 몇억 광년이 걸리는데 가다가 늙어 죽어요.
늙어 죽는 게 뭐예요?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은하계 끝에서 끝에까지 10억 광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은하계가 수천, 수백, 수만, 수억 개가 된다는 이 광활한 우주.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작 달에 로켓을 쌓아 올려서 달 표면에 건축물을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네 이제 너네 스스로 살만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벽돌 굽는 이 최첨단 기술이 있으니 바벨탑을 쌓자. 여러분,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심판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정신 차리는가 했더니 이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하늘에 닿게 쌓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죠.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부모는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주인이 되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실 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처소를 나가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함으로,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함으로 이웃이 상처를 입을까 안 입을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우리는 다 이렇게 인정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상 타가지고 오면
부모에게 착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았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1등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자랑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썰렁한 농담이지만 스타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길 원하면 이상하게 정말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겉으로는 나는 스타다라고도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는 사람인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제가 이거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영광은 다 자기가 받죠. 뒷말이나 입에 붙은 종교적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인간이 드러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설교자나 성가대나 기도자나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죠. 나를 알아달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뒤편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삶 가운데 좋은 칭찬받는 일을 하시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알아서 격려해드리고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전지하지가 않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앞마당을 쓰는 거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길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인사하는 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섭섭이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하는 건 몰라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들로서 이거 하는데 왜 몰라주시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역으로 상처받아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의 욕구를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탑을 쌓은 이유 세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하신 얘기입니까? 노아가 바닥에 다시 딱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다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셈과 함과 여벳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70민족이 넘는 민족들이 번성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모든 인류가 서로 하나 되고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후에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 되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됨이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된 이유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력을 넓히기 위해 힘을 합치고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거기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땅에서 정착하여서 모여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상 함께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 중에 으뜸 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조폭. 일사불란하거든요. 호텔 앞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90도로 막 인사 막 하고 서로 얼마나 그냥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지 옷도 유니폼처럼 맞춰 입어요. 검은색 양복으로 위아래 쫙 빼입고 구두도 검은 구두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 인사도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뭘 합니까? 무서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언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서로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정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평소에는 얼굴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사이에 두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봐도 서로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만 제거한 뒤에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뭉치는 게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뭉쳐서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뭐 UN, 세계연합기구죠. EU, 유럽연합기구, 나토, 북태평양 뭐 연합기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G7, 뭐 경제협력기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각 국가 간의 세세한 면들을 다 살펴보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일 뿐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G7에서 탈퇴하자. 우리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주의를 우리가 표방하며 나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때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뭐 거의 기존은 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각 나라마다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런 기구에 참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세 가지가 중요하죠. 혈연, 지연, 학연. 세 가지.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가장 먼저 물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하나를 설명하는데 S대 무슨 과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업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그런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와가지고 선거 때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마하게 된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뭐 선거 때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라고, 인사는 할 수 없다라고. 예배만 드리게 해드릴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면 할렐루야니까. 하지만 와서 선거를 위한 인사는 저희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바벨탑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노안이 오셔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할 만큼 바벨탑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미약한 것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습기도 했지만 우려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죄악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한번 죄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거침없이 죄가 커지고 커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뭡니까?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바벨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흩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의 잘못된 의도, 행동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는요 인류 죄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바벨탑을 쌓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모으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관계를 넓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혹시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어긴 채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바벨탑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바벨탑을 통하여 우리가 쌓고 있는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욕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타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거나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영광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념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주시옵고 다시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떡을 먼저 대하시고 잔을 대하실 때에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성찬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다를 세우시게 하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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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아버지 그 삶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였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받는 아버지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무드셀라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를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묵힌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뢰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닌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삶의 바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환경과 걸음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주일 성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